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남방불교 빨리어로 쓰여진 경전인 사만나팔라수타 경에서 나타난 의생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만의 국사로도 불리는 남해근 선생과 그가 강조한 의생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근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개석과 장경국 이 두 분이 국사, 나라의 스승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이 남해근 선생은 나라 안팎에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이 자문을 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술한 주역 강의, 논어 강의를 비롯한 30여 종의 저술들은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 문화 대혁명으로 전통 문화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중국 본토 대학생들에게는 전통의 향기를 회복하게 해주는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저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1992년에 자신의 고향인 절강성 온주에다가 화교 재력가들을 동원해서 철도를 개설한 바가 있고, 이때부터 장점인을 비롯한 본토 실세들과도 실효관계가 형성되었답니다. 1918년 절광성 온주에 대대로 학문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서당식 교육을 받았고 12세에서 17세까지는 제자백과를 섭렵했답니다. 소년 때는 무술을 수련하고 그래서 무술 교관 자격도 얻었는데, 청승파의 금술고수 왕청풍을 만나서 금술을 배우기 시작했으나 금술 포기하고 불교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문학과 서예, 의학, 역경, 천문을 두루 익혔으며 청년 때는 숨어있는 스승들을 방문해서 그들로부터 전해지지 않았던, 세속에 알려지지 않았던 법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스승인 원한선을 만났고 그의 인도로 허운노화상, 근대 중국 불교의 큰 스승인 허운 큰 스님을 만나서 성도 영암사에서 유마정사를 세우고 참선하게 됐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교편을 잡기도 했고 42년부터 44년까지는 3년간 대장경, 불교 대장경을 독파했고 45년에는 티베트에 들어가서 밀종의 대덕들을 방문하고 티베트의 내파인 백교, 황교, 홍교, 화교 이 티베트 내 종파의 각 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밀종의 대덕으로 떠받들어지게 됐습니다. 1947년에 항일전쟁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은교생활을 하다가 48년 봄에 대만으로 건너가서 대만의 문화대학이나 보인대학 및 기타 연구소에서 강의 그리고 수련하기도 하고 저술 활동에도 몰두했으며 85년 이후에는 대만을 떠나서 미국, 홍콩, 상해 등에 거주하며 참선 모임을 이끌고 교화 사업을 합니다. 2006년에 중국 소주의 오강의 묘황 근처에 태오대학당이라는 사립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중국의 고전과 유교, 불교, 도교 3가의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2012년 태오대학당에서 향년 95세를 이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분이 강조한 의생신에 대해서 보면 석가열의 응화사집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은 엿새 동안에 먼저 사선팔정을 얻고 다시 의생신을 얻었으며 마지막 하룻밤 사이에 육신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째 되던 날 새벽에 고개를 한번 들었을 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서 안국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불교 수행법 강의란 책에서 남해근 선생이 의생신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의생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성신 또는 의성색신이라고도 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아니라 초지 이상의 보살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이라고 이렇게 이분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도 의생신을 얻고서 물론 의생신을 얻은 것이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 그 뒤에 완전한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완전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수정, 딱각, 정득하는 것을 위해서는 능가경, 유가사지론, 현관장엄론 등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의생신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수행은 성공할 수 없으며 모든 수행 공부가 사가행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맙니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가행이란 것은 본격적인 티베트 밀교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4가지 수행인데 오체투지하고 금강살타 수행, 만다라 공양 구루 요가를 하는데 최소 10만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책에 남해근 선생이 인용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음이 다한 후에 나타난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저 선남자가 산마제를 닦아, 이 산마제는 산매를 말하는 겁니다. 수음이 다하면 비록 번뇌인 눈은 남아있어도 마치 세상을 떠난 새처럼 마음이 몸을 떠나니 이미 성취를 얻을 수 있다. 범부의 몸으로부터 위로 보살의 60성의를 거쳐 의생신을 얻으니 어디를 가도 걸림이 없다.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 여기에 한문 원문도 써놨는데 대불정 수능엄경 9권 능엄경이라고도 하죠.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하는 책 9권 조도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남해근 선생이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경지에 있는 보살의 경지도 60성의가 있는데 60여 가지의 경지가 있는데 이 의생신이란 것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런 높은 경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해근 선생의 저서에서 의생신 인용한 것을 보겠습니다. 두뇌의 맹륜을, 그러니까 맹륜이란 건 짜크라를 말한 건데 진정으로 통한 뒤에야 비로소 왜 대락륜이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뇌의 맹륜, 두뇌의 짜크라를 대락륜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연기화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의생신이 나타납니다. 몸 밖에도 몸이 생기고 몸속에도 몸이 생깁니다. 한 생각이 움직이기만 해도 저절로 신통묘용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아직 원만한 보리와는 무관합니다. 단지 업보신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업보신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확실히 양신과 음신의 구별이 있습니다. 음신은 자신의 경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양신을 닦아 이루면 자신의 모습을 두세 개씩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화신의 성취입니다. 불교 수행법 강의 512페이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기화신이란 것은 도가 신선도의 수행 단계인데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연신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인데 이 중에서 연기화신이란 연기화신, 기를 연마하여 신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는 도를 깨친 후의 의생신의 자거이다. 그러므로 달마조사께서는 은가경으로 마음에 각인시켰고 제3 강조하시기를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의생신을 얻어야만 비로소 정과 과일을 정득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남해근 선생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자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뜻한 바를 짓는다 또는 마음먹은 것을 행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말한 의생신의 자기라는 것은 두 번째 뜻입니다. 이 두 번째는 경각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자기 또는 경각이란 말이죠. 자기는 마음, 우리 8식 말하죠. 8가지 마음. 이 8가지 마음은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 해서 8가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마음 심왕, 신법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 하여금 경각,
정신을 가다듬어 경계한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 경계한다라는 뜻으로 경각하게 하는 것을 본질적 선질로 하고 마음을 인식 대상 쪽으로 이끄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각을 말하는 그 작이란 것은 영어로는 mental orientation 또는 attention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즉 마음을 어느 곳으로 이렇게 향하게 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할 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생신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면 사만나 빨라 숫다에도 봤듯이 이 의생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를 깨친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두를 타파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를 깨친 정도의 경지의 이후에도 의생신을 얻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의생신이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데 원만한 보리와는 무관하다. 읍보신 한 일종이다. 그리고 양신과 음신의 구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의생신에는 음신이 있고 음신보다 더 뛰어난 양신의 의생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신의 의생신이 있고 양신의 의생신이 있는데 이 양신의 의생신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청정환신과 부정환신이 있습니다. 청정환신은 말 그대로 청정하다 할 때, 깨끗하다 할 때 청정이란 말을 쓰고 환신은 헛개비 환자 몸신자를 씁니다. 부정환신은 아니불자 깨끗할 정자를 써서 깨끗하지 않은 환신이란 뜻이고 청정환신은 깨끗한 환신이라 그러는데 이 청정환신은 보살 팔지 이상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정환신은 보살 초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신이란 경지는 음신의 의생신은 아주 높은 경지가 아니고 그리고 양신의 의생신도 부정환신과 청정환신이 있어서 사만나 빨라 숫다에서 말하는 의생신은 이 청정환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환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음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의생신이라 해서 물론 높은 경지이긴 하지만 음신의 경지는 아주 높은 경지가 아니고 최소한 부정환신이 돼야 초지 이상의 경지가 되는 것이고 청정환신이 물론 청정환신도 부처님의 경지와는 거리가 있지만은 보살 팔지 이상이 청정환신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제8지에 이르러 이것이 제8지 청정환신의 경지죠. 이것이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물론 아라한도 6단계의 경지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아라한을 이 제8지 보살 8지라고 보면 됩니다. 수행이 제8지에 이르러 무분별지를 얻어야만 비로소 조잡한 다른 세 종류의 마경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한 사마, 네 가지 말한, 무명의 습기나 무루의 업에 의해 일어난 의생신을 말하는 것으로 곧 미세온마이다. 그러니까 청정환신이라 하더라도 아라한의 경지에 하더라도 미세한 네 가지 마가 있다는 미세한 무명의 습기나 무루의 업에 일어난 의생신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경계에 이르면 조잡한 네 종류 마경을 항복시키는 것 외에도 조심해서 살펴보면 미세한 마경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미세한 마경일까요? 무시이래로 우리의 생명이나 생각의 뿌리인 무명의 습기는 도를 얻은 후에는 의생신과 결합됨으로써 음신과 양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음신과 양신이 대철대화한 뒤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일종의 욕망을 수반한 것입니다. 이런 의생신은 미세온마라 합니다. 대승보살도의 마경은 미세하여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수행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으니 진정한 의생신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성과로서
보살의 성스러운 과의로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의 성취입니다. 중점은 무명의 습기나 무루의 업에 일어난 의생신에 있습니다. 이 의생신이 바로 미세운마로서 달리 말하면 악인인 아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공이 되지 못하면 결국엔 환상의 몸뚱이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명의 습기가 곧 미세번뇌마이다. 사람의 근본인 무명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여 최후의 일품인 무명의 습기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미세번뇌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도노 단박에 깨쳤다라고 말하면서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오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 말하면 바로 무명에 섞인 번뇌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종에는 통하나 교회는 통하지 못하니 입만 열면 도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남해근 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에 통한다는 것은 경이나 논 따위의 교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교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통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치면 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길을 따르든 먼저 소연을 세워야 합니다. 유식에서는 이를 자기라 말하며 자기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천태종에서는 가관이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가관을 닦아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은 능경에서 말하는 의생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종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도를 깨쳤더라도 의생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의 경계를 깨달았더라도 수행 공부를 몰라 의생신을 증득하지 못한다면 그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남해근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니 뭐니 지금 이 세상에는 떠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의생신을 그분들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생신을 증득하지 못했다면 이 의생신조차도 부처님이 경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도를 깨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악업을 짓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